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흔히 율리시스라는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이 이야기는 이타카의 왕 오디세이아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10년 동안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디세이아는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에게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뾰족하게 깎은 통나무로 이 거인의 눈을 찔러서 그 다음에 부하들과 함께 탈출합니다. 사람을 가축으로 만들어 조종하는 마법사 키르케가 있는 섬에 갇힐 뻔했지만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요정들의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에 취하여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들고 배가 난파한다는 세이렌 섬도 가까스로 지나갑니다. 또 한 섬에서는 부하들이 주민들이 주는 로터스 열매를 먹고 걱정도 있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잊어버리게 되자 부하들을 결박해서 간신히 섬에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디세이아를 연모하는 바다 요정 칼립소의 유혹도 이겨냅니다. 그 외에도 숱한 유혹과 역경을 지나 그는 마침내 고향 이타케로 돌아옵니다. 이 오디세이아 이야기에서 한 가지 든 생각은, 오디세이아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많은 역경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가 힘들면 거기서 멈추고, 또 편안하고 안락하면 거기서 오래 머물고 거기서 여생을 마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이유, 그것은 이타카가 그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집은 단지 하우스로서의 집이 아닌 홈으로서의 집, 즉 가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타카가 홈이 되는 것은 그곳에 아내 페넬로페가 있고, 또 아들 텔레마코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왕이니까 누가 기다리겠어요? 백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다리는 가족과 사람들이 없다면 하우스는 홈이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하우스가 홈이 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다정하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머무는 홈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영원한 홈,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에는 그런 속담이 있대요. 집은 홈이 아니다. A house is not a home. 네, 이게 속담인데, 집에 들어갈 때 현관 앞에 바닥 매트가 있는데 그 매트에도 이 문구가 쓰여져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집은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시 말해,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한 저택이라 하더라도 신의 은총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면 가정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작 기도시에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하우스입니까? 홈, 가정입니까? 우리의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집이 아닌 사랑하고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고 따뜻한 손길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예배 처소로서의 하우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나누는 가정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영혼의 집을 가지셨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영혼의 집이 되고 하우스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득한 홈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홈으로서의 교회여야 합니다. 홈이 아니라면 교회는 그저 기능적인 하우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하우스가 아닌 홈, 가정이 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 가득한 가정과 같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하는 요소가 뭐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깨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 바로 죄죠. 죄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게 합니다. 분리와 단절은 나무의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고 가지가 나무로부터 잘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이 분리와 단절은 물리적으로 끊기는 게 아니에요. 뭐냐? 망각과 무감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어.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 몰라 하더라도 끊을 수 없어요. 그건 분리되었다는 망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병원에서 그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꼭 뭐를 해요?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취한 부분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분명히 나에게 내 몸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통증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단절되는 것이죠.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죄는요, 우리 영혼을 납작하게 만듭니다.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망각하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가까운 것보다 더 우리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십니다. 화가가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화가 그림은 좀 그리겠다. 붓에 물감을 찍어서 그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어디에다 그려요? 그렇죠. 종이, 도화지, 캔버스에다 그리잖아요. 하다못해 땅에도 그리고 벽에도 그리고 뭔가 그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되시는 거예요. 캔버스 없이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듯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중심이 되세요. 하나님 없이는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과 영적 자유는 획득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죽잖아요. 얻어지는 것,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거 필요할 텐데 가져 주어서 받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본래 우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깝게 계신다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 3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3절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부터 그 신령한 복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제일 우선하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획득이 아니에요. 줍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구원받은 자들이 얻는 신령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때부터 집과 가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호텔처럼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은총과 사랑으로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그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녀됨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데 본래 말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경륜, 오이코노미아,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만물을 질서대로 적절한 위치에 있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일치를 이루고 이 세상에 완전한 샬롬, 평화를 실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샬롬을 해치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경륜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소식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이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을 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재난과 사건, 사고, 어떤 환경 파괴, 전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의와 진리를 거절하고 억압과 폭력을 행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 자아를 숭배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일 등등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을 허무는 일들이죠.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바라볼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가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델 하우스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아파트 신축으로 아파트 이렇게 짓는다고 할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델하우스. 우리가 이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으니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시오. 살러 들어오시오. 하고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잘 지어도 그거는 집이에요. 그냥 건축물이에요. 그건 결코 홈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모델하우스는 바라볼 뿐이지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인생의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하는 모임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권속, 오이케이오스, 바로 가족이란 뜻이죠. 또 하나님의 집은 모든 창조 질서 전체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면 성전, 교회 건물 이 정도를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은 결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고 광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온. 네. 꿈에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땅에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사다리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바라보시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 잠에서 깨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는도다. 네.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노숙하는 길가에서 노숙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벳이고 신약에서는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로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더 풍성하게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청지기, 건축, 덕을 세우다, 경륜, 세상, 가족 이 성경에 나온 이 단어들이 그 원문을 보면 이래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건축, 오이코도메,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미아, 경륜, 오이코노미아, 세상, 오이쿠메네, 가족, 오케이우스. 여러분 어때요? 이 단어들이 다 오이크, 다 그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지 않고 망각하고 무시하는 교회는 거기는 홈이 아니라 그냥 하우스로서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작게 축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 집을 되도록이면 큰 집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집이 비좁아지는 것은 모른 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비좁아진 것 같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의 집이 좁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어려워한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좁은 저수지나 호수만 보다가 시냇물만 보다가 큰 강을 본 사람, 네?
넓은 바다를 본 사람은 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어, 해자, 난위수라는 옛말인데요. 여러분, 큰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작은 것도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셨냐?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셀 수 있거든 이 뭇별들을 세어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자문의 시작을 아시죠? 천자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천, 따지. 그 다음이요. 거물현, 누르황. 또 지부, 집주. 그 다음 넓으롱, 거칠왕. 그 다음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천자문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천지현황, 우주홍황. 이 8글자 볼 때 여러분 놀랍습니다. 예? 하늘은 알 길이 없이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런 빛깔이고 우주는 한도 끝도 없이 거칠고 무성하다. 이런 뜻이. 예. 여기 우주 그 뜻이 뭐예요? 집우, 집주에. 집이에요, 집. 이 깊고 넓고 광대한 우주의 뜻이 한자로 집이에요, 집.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한자의 우주가 지금 여기 나오는 성경의 오이코스, 그 다음에 오이코노미아, 경륜에 해당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입니다. 이 경륜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좁아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더 넓히시고 넉넉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을 읽으면서 매절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까 낭독할 때 못 느끼셨어요? 매절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바로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매절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어째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그 신령한 복이 주어지고 경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은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상당히 심오합니다. 가장 익숙한 설명은 예수께서 비유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가지는 포도나무인데 분리되는 순간, 잘려지는 순간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포도나무고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닌가요? 여러분 가지 끝까지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분리되는 순간 더 이상 나무가 아닌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 안에 공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를 볼 때 접속과 연결로서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가 뭐예요? 물을 탁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이 스펀지가 바다에 탁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빨아들이겠죠? 자, 스펀지는 물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는데 스펀지 바깥은 바다이지만 스펀지 안은 바다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이런 쪽으로는 바다가 아닌데 바깥에 있는 바닷물이 자기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안도 바다예요. 예, 여러분 이런 원리입니다. 스펀지같이 그러나 딱딱하게 굳어서 흡수력이 떨어지면 더 이상 바깥에 있는 그 바닷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 스펀지는 바다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 인생들이 거짓과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하고 욕망과 죄로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겉이 딱딱해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이 통일되게 원문에는 아나케팔라이 오후 참 발음이 힘든 원문인데 뜻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로 추측하면은 통합한다, 하나로 모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되게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있잖아요. 저 우주 공간으로 휙 날아가지 않고 이 땅을 딛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의 중력 때문이죠. 네. 그리고 물이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다로 모여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서 내려가서 바다로 모여들게 하듯이 일치를 이루게 한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수레바퀴 아시죠? 네, 수레바퀴. 수레바퀴는 겉에 테두리가 있고 그 바퀴살들이 가운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바퀴살이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는 바퀴살이 모두 분리되어 있지만 그 바퀴 중심에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중심축에 꽂혀 있기에 바퀴가 되어 굴러갈 수 있지만 그 바퀴살이 부러지거나 중심에 연결되지 못하면 굴러갈 수 없는 것이죠. 바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는 저마다 다르고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혀 연결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중심인 그리스도께 나아갈수록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우리 서로도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회귀 어종으로 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뭔지 아시죠? 연어는 산란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갑니다. 네. 바다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처음의 시작은 어느 조그만 졸졸졸 흐르는 개천이에요. 그러다가 강을 따라 흘러가서 바다로 가서 넓은 태양을 수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하천으로 돌아와서 그 모천에 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일생을 마감합니다. 바다와 이어지는 우리나라 하천에도 방류했던 연어들이 요즘에 막 돌아온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천마다 보가 설치된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댐들이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어들이 와서 더 상류로 올라가서 산란을 해야 되는데 보가 있고 댐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산란하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새로운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보가 있는 곳에 지름이 한 뼘 이상 되는 이만한 넓이의 튜브를 설치한대. 네. 그러면 연어들이 그 보아댐을 그 튜브를 설치해서 보아댐 그 위로 휙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건가 하고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일종의 워터 슬라이드예요. 물미끄럼틀. 이 물미끄럼틀 좀 타보셨나요? 미끄럼틀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이 연어 워터 슬라이드는 아래에서 위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원리가 이런 거예요.
기계를 사용해서 입구와 출구의 기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기압, 압력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입구의 압력은 낮고 출구의 압력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입구에 살짝 들어가기만 해도 연어들이 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저런 거죠. 우리 청소기, 공기 청소기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대신 그 튜브 안에 물을 넣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물 안개를 이렇게 고압으로 뿌려서 같이 보내서 호흡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이 있대요. 외래종들, 연어와 상관없는 외래종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컴퓨터로 스캐닝을 해서 그 외래종 물고기들은 위로 안 보내고 옆으로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죠.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어 튜브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 마리씩 그 튜브 안에 넣어줬는데 이제는 큰 웅덩이를 해놓고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연어들이 와서 알아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들을 상 위로 올려보내는 그 튜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는 연어들처럼 우리의 모천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디세이아가 긴 세월을 걸쳐서 고향 이타카에 돌아왔듯이 우리도 고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바탕이시고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혼의 집 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깊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 우리 교회가 영혼의 집 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있습니까? 여러분 붙잡으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가정이 아닌 하우스가 될 뿐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깊은 경륜을 알고 신비한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를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중심 되시는 그리스도께 이어져 일치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